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오늘은 그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전에 모세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백성을 보내줘라. 그 이유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to serve me.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줘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내가 이번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뻔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참 미련하여서, 참 죄가 가득하여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여러 번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흉내낼 수도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도장 깨기식으로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겼던 그 여러 가지 것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또 파리,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신의 백성을 억압한 바로와 애굽에 화가 나서 그냥 그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하였다라면은 이렇게 길게 10가지 재앙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충분히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으면은 이미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좀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 소문이 퍼지게 되죠.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신들뿐만 아니라 이 바로와 애굽이라는 나라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참 재밌는 것이,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너가 왕이 된 것도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나의 찬송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권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바로와 대면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놔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말하는 것이,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른다, 알 수도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의 말을 이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양파 까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나라가, 한 지도자가, 모든 그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복수의 수단이 아닌, 심판의 수단이 아닌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는 그 죄의 정말 그 잘못된 결과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그렇게 딱딱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사실 바로도 피해자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바로가 한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참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인가. 참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둘 다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에서 5번째 재앙까지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완강해진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은 맞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로의 뜻과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자신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주권 안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데,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운데 그냥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결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ill you exalt yourself. 너는 스스로 높이려고, 너 자신을 높이려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정말 통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스스로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박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박이 재앙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근데 사실 저희가 우박이라 하면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 버지니아에는 특히 우박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은 저희가 우박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텍사스에는 종종 우박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박의 크기가 골프공만한 때가 있어서, 특히 우박이 내리면 사람들이 무조건 이 하이웨이에 있을 때도 고속도로에 있을 때도 무조건 다리 밑으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박을 맞으면은 그 차에 덴트가 그냥 그 찌그러지는 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박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미국에 내려지는 우박은 우리의 재물에 어떤 피해를 줄 뿐이지 우리의 목숨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집이 있고 또 안전한 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우박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정말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런 초자연적인 우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우박이 전국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과 모든 채소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실 것인데,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함께 이 땅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레와 불과 함께 이 우박이 내릴 것인데, 참 놀라운 게 우박을 직접 보면은 약간 얼음 덩어리 같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불과 같이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초자연적인 우박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온 땅에 이런 우박이 떨어졌을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결국에는 짐승과 또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던 채소와 이런 곡식들과 더 나아가서 이 신하들까지, 사람들까지 그냥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으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7번째 재앙에서 드디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좀 괴로웠고 병 때문에 아니면은 개구리나 다른 생물 때문에 괴로운 정도였지,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임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의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론 온 땅에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지만은, 우박이 내리게 되었지만은 이 우박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과 짐승과 많은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재물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하시지만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시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또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쉽게 포기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내 친구 목록에서 제거하고 나의 인간관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사랑이 가득하셔서 이 죄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회개와 또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까봐, 또 이 사람이 거부할까봐 복음에 물타기 하듯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은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인간을 포기하고 인간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공의는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 바로와 애굽처럼 악인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재앙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 계시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알림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좀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